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목사일 때 다른 목사님의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면 야, 나도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대단히 속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강의도 잘했으면 좋겠고 설교도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많이 받았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면, 하나님, 저분에게 내렸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안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복 내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심정을 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가시라고 하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가시 받는 그 축복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정도에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쩌면 저처럼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가세게 주신 그 복 내게도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가되게 내려진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거들랑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유익된 말씀이거들랑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나도 그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곧 믿는 사람들이 행할 취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러면 가대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 한번 볼까요? 20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대 대하에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광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광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광대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은 크도다, 그런 뜻이죠. 아주 크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온전히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광대한 축복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광대한 축복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되게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갓에게 온전히 그런 축복을 주셨던 주님은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갓처럼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광대하게 해서 큰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광대한 축복을 받았던 갓처럼 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큰 사람을 저는 세 가지 정도에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큰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커야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원했지만, 믿는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기왕이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믿을 바에야 큰 믿음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성경상으로 조명해 본다고 한다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인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서 평가했기 때문에 큰 믿음이 맞아요.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니까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초월했느냐? 가나안 여인이 무엇을 초월했느냐 하면 응답을 초월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줘도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아도 믿음 생활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초월했느냐 하면 그는 바로 감정을 초월했어요. 감정을. 그래서 온전히 자기 감정을 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에 대하여서 개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라고 말을 했고 이방 백성은 개라고 취급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방 가나안 여자란 말이죠. 그 가나안 여자에게 개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옳습니다 라고 말해요. 옳습니다. 이 말은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온전히 자기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데도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초월했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초월했단 말이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마음 넓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냐면 그렇게 자기 감정을 타치하는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추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폭발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것을 폭발시키고 자기 기분 좋으면 히히덕거리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상하게 만들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소원인 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 큰 믿음이에요. 두 번째, 큰 사람은 큰 마음이에요. 마음 좁은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 될 수는 없어요. 마음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 큰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포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넓히라 그래요. 마음을 좁아지게 하지 말고 넓혀라.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만 큰 마음 되어서 정말로 다른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기를 희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모두 함께 큰 마음을 갖되 예수님이 큰 마음인 줄로 알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얼마나 큰 마음이었느냐 하면 당신을 온전히 또 못을 받고 당신을 창을 찌르고 당신에게 매를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개인적인 어떤 마음으로서 수양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처럼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좀 어깨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랑 많은 사람들이 되어서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광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일꾼이 큰 사람이에요. 큰 일 하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큰 일꾼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일꾼이냐? 어떤 퀄리티적으로 본다면, 어떤 양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그 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질이 가장 큰 일이냐면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존귀성을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존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생명의 일을 하면 이 사람은 큰 일꾼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의 일이냐?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가 큰 일이에요. 전도가 생명의 일이에요. 전도가 영생의 일이에요. 이건 대단히 큰 일꾼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돈의 어떤 액수를 말합니다. 돈의 액수가 수억이, 수십억이,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천하보다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온전히 천하보다 존귀한 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구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수백억을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드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생명이 존귀한 거라고요. 천하보다 가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하늘과 땅보다 더 가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수천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 헌금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헌금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 없어 못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보다 더 질좋은 그러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가시받았던 광대한 축복, 큰 사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함께 여러분과 저도 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큰 믿음 가지시고 큰 마음 가지시고 큰 일꾼 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큰 사람 되고 광대한 축복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20절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가시 시작.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랬어요. 암사자 같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능력의 축복이란 말이죠. 능력의 축복. 암사자가 엎드려서 온전히 팔 뒤꿈치를 찢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듯이 이 가시라고 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추격을 당하다 도리어 추격하는 자가 됐다고 창세기 49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힘이 있어야 여러분 이길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은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도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력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체력도 많아야 되고, 영역도 많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일 못해요. 제가 실례로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찬송가가 있어요. 저 찬송가를 저기다 두는 것보다 옮겨서 여기다 둬야 신경이 더 안 써져요. 그것은 내 지혜예요. 내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걸 옮기려고 내가 온전히 잡았더니 옮길 힘이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옮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힘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어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길 힘이 있어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력은 부족해도 여러분과 제가 영력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력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의 일이니까 그래요. 영적 일이니까. 세 번째로, 일을 해야 남을 힘이 있어야 남을 돕습니다. 힘 없으면 남 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온전히 업고 가야 되는데 업고 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그리 크지 않는 목사님이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실신했습니다. 다운되어 버렸어요.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급하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쏜살같이 가장 큰 병원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아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병원을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다운당하고 있습니다. 실신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 거기에 도착해서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 가려고 하니까 그 촌이라서 이제 이거 침대를 갖고 오더니 우리 보고 그 목사님을 들고 들으래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내가 품에 안고 있었단 말이죠. 차에 갈 때에 온전히 내 품에 안고서 차를 타고 갔었는데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 내가 온전히 살짝 힘을 써봤더니 들리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좀 힘센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들어오더니 훅 들어다가 옮겼어요. 제가 꿰부려서 그를 안 옮기는 것이 아니라 들려고 하니까 들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어야 남을 돕습니다. 힘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필요해서 가정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힘 있는 만큼 남을 돕고, 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고, 힘 있는 만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영역은 어디서 나옵니까? 몇 가지 드리면, 첫째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온전히 능치 못할 힘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주는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영역이에요. 성령이 영역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암사자 같은 능력 있는 가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받은 축복은 21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기업의 축복이에요. 기업의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업이 뭐냐면 하나는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를 신명기 18장 2절이에요. 신명기 18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기는 뭐냐? 레위지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의 분배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는 누구냐면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제사장의 일을 하고 레위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온전히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안 될 때가 없어요. 계속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잘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의 생명, 주님의 나의 능력, 주님 나의 기쁨, 주님 나의 기업, 주님 나의 스폰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을 나의 모든 것,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 나의 가능성입니다. 주님 나의 축복입니다. 주님 나의 응답이에요. 주님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 기업은 절대로 경기를 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경기를 타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내 기업 삼고 평생 살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잘 곳 있게 하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왜? 기업에서 나온 것 먹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기업에서 먹고 나온 것으로 먹고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어떤 바람을 타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꾸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뭐냐면 히브리 6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들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그랬으니까 믿는 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자가 바로 오래 참는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은 날마다 약속의 성취 속에 되어지고 열려지고 또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함께 가대 축복 내게도 주시옵소서. 광대하게 하옵소서. 큰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